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가르치시는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지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사람들의 마음밭에 복음이 어떻게 심겨지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본문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실, 사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언약을 잡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죄에 뒤덮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사탄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불행한 지옥. 열심히 살지만은 행복이 없는 지옥 같은 인생.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그 모든 것은 결국은 끝이 있는
이곳에 누가 오셨느냐?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성령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귀신이 떠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만나는 자들마다 치유되고 살라라고 회복이 되는 역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증거가 나타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 거짓되고 썩어가고 생명이 없는 가운데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합니다. 1절로 2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뭘 들으란 말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지금 복음을 말씀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요. 비유로 말씀하셔요. 3절로 9절 말씀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씨는 뭘 말합니까? 이 씨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자는 산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 이 말. 말씀이 들어가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 흙이 얕아 싹이 나지만 빨리 죽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룬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거라 조용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인에게는 가려졌고 택함 받은 자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너희가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암만 들어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복음을 들려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한테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못 알아듣지요. 알겠다고 하면서도 되돌아서면은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악해서 그럽니까? 몰라서 그럽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 여러분은 들리지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은요, 이게 귀에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 가족들은 교회 오면은 말씀이 안 들려요.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하는 얘기, 돈 버는 얘기, 먹고 사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경제, 교육, 사회에 대한 얘기만 하고 그런 단어만 익숙해 있다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단어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말이니까 말은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가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 들리는 사람들은 앞에 와서 앉아있지만 안 들리는 사람은 뒤에 앉았다가 그냥 다른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은 들리는 게 앞에 앉아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에 제자들이 비유의 의미를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씨는 뭐다? 말씀이다. 그러면서 길가는 사단이 와서 말씀을 뺏어가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고 마음에 안 당겨지는 이유는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물어가듯이 사단이 그 말씀을 뺏어가버려. 귀를 막아요. 그 무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이요. 교회당에 처음에 와서 앉아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소리가요. 개구리 소리로 들리더래요. 개굴. 자기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신학원 가서 목사님들이 말씀하는데요. 개굴. 개구리 소리. 귀에요. 그리고 막 개 짖는 소리가 계속 들려. 머리가 아파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 돌밭에 말씀이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으니까, 길가니까 뿌리가 얕으잖아요.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넘어진다. 환난과 박해는 뭘 말합니까? 어려움이잖아요.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푹 넘어져.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집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사회생활 들어가면은요,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교회 와서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문 열고 나가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사람 만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고민할 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염려 많잖아요. 또 염려에다가 뭐가 있습니까? 욕심 많잖아요. 건강의 욕심, 재물의 욕심, 자리의 욕심, 인기의 욕심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힘이 없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결실하는 자다.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는 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생명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다. 씨가 모든 땅에 뿌려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전파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밭이든 우리는 그것을 가릴 자가 아니요. 이게 좋은 밭이냐 가시밭이냐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우리는 그거를 평가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의 능력이다. 그런데 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하는데 그 사람의 뭐에 대한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문제는 말씀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뭡니까?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든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지금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당겨지고 믿어진.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씨앗,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썩어질 씨앗은 뭘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죄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상태.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은 썩어질 씨앗.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씨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뿌리 내릴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도 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요, 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요, 엉겅퀴와 잡초들이 있어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요, 새들이 쪼아가고 병균들이 오고요, 공격을 받아요. 그냥 밭에 씨앗만 뿌리면 다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100% 다 씨앗이 자라고 결실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거기에는 장애물이 있다. 사단은 말씀이 마음에 생기기도 전에
빼앗아가는 영적인 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이 말씀이 내게 뿌리 내려서 열매 맺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놔두질 않는다.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유혹한다 이 말이죠.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이 다 있죠. 어느 회사나 다 있고요. 어느 가정이나 다 있고요.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막 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욕심 있어요? 없어요?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방해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은 그래도 이길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 염려, 여러 가지 유혹받는 부분들.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있고 회사 안에, 학업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이게 없는 데는 천국이에요. 천국밖에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 세상적인 여러 가지 가치관 다 있습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단순히 열매를 맺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말합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가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고 성령이 일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올 때, 갈등이 올 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으로 내가 시험에 들 때 힘내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이걸 감당할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옵소서. 그게 주인된 신앙이에요. 내 힘으로, 내 신앙으로, 내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 당하고요.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지요? 대화예요, 대화. 너무 어렵잖아요. 그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대화이고 질문이다. 묵상은 뭡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런데 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뭡니까? 좋은 밭이라 하는데 좋은 밭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좋은 밭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이게 이제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가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뭐, 아유, 당연히 알지요. 은혜가 되지요. 내가 응답 받아야 되잖아. 내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를 구원하고 구원의 축복으로 풍성해야 되잖아.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느냐? 나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태도인가? 나에게 이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나에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가? 그 요소가 뭐냐? 무엇이 나에게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되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뭐가 있는가? 한번 보시라고. 사탄이 방해하고 세상에 염려하고 재물에 대한 유혹은 나에게 없는가? 이 말씀을 받는 나에게 사단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 염려, 재물, 욕심, 내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 염려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재물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을 받고 무엇으로? 인내. 인내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는 뭐지요? 참고 막 어려움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막 그거를 참고 그걸 어떻게든지 막 이겨내서 그런 뜻인가요? 그건 세상이고 육신적이고 사람의 방법이고요. 여기서는 뭐죠?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는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내가 부족해요. 세상적인 사람적인 인간적인 노력의 인내는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그게 계속되면 병이 돼요. 심각한 부치병이 생기기도 해요. 말씀을 붙잡고 내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단의 방해도 이기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을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받을 거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뭐로요? 믿음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나지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을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으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기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내게 깊은 뿌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생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다.
나를 구원하는 말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뭡니까? 입으로 고백을 해라.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속으로 하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소리내서 고백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라는 이 축복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만일에 짐승하고 여러분이 대화가 된다면 짐승이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짐승하고는 대화가 안 되지만 누구하고 대화가 되느냐? 하나님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뭐 하느냐?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 짧은 행동을 통해서 이 강아지가 지금 대소변을 보려고 하는구나, 지금 배가 고프구나, 지금 뭐가 귀찮구나, 지금 반갑구나, 그 몇 가지 행동을 통해서만 알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을 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희가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 인간 대표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존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지만은 우리 입으로 시인한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대화해요. 말씀을 갖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30배, 60배, 100배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열매는 있다. 열매 없는 게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지옥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열매가 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열매입니다. 천국의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고 선교의 열매고 후대인 렘넌트 세우는 열매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죄와 무거운 염려, 근심을 벗어버리자. 사단에게 방해받는 것. 여러분, 염려는 염려인데 너무 무거운 염려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근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벗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게 뭡니까? 세상의 무거운 짐, 근심, 사단에게 자꾸만 방해되고 죄에 이렇게 묶여있는 것, 이거를 벗어버리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하는데 어때요? 최고 가벼운 복장, 워컷 신고 달리기 하는 사람 못 봤죠? 최고로 가벼운 운동화 신고, 청바지 입고 달리기 하는 사람 못 봤죠?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최고로 가볍고 아주 불편함이 없는 복장으로 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 죄를 다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벗어버리는 게 뭐냐? 어두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빛 속에 있어야 된다. 빛 가운데. 이 빛은 뭐냐?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진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것을 즐기지 말라.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꾸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만 갈등하고 비교하면은 결국은 세상으로 빠져요. 조금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고 조금 이렇게 세상 것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나?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 것에 빠져버리고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왜요? 우리 육은 세상 게 강하거든. 우리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은 세상 것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게 그립거든. 좋아 보이거든. 편해 보이거든. 그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은 떠나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미혹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혹이란 말은 귀신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과 미신은 달라요. 유혹은 내 마음에서부터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미혹은 외부에서 나를 꼬이는 거야. 그래서 악한 귀신이 나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좋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돈을 귀하게 여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있는 거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정도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너무 돈 없는 사람이 몇십억, 몇백억 복권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죠? 가정 다 깨지고요. 인상 다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준만큼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있는 돈이 갑자기 생겼다. 내가 수고해서 내 능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다 소비가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내 힘으로 내 능력 안에서 들어온 경제만이 그게 내 경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이 과한 것이 오면은 그게 나에게 결국은 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좋은 거라고 계속 많이 과식하게 되면 탈이 나잖아요. 아무리 몸에 안 좋은 거라도 적당히 필요한 것만큼만 먹으면은 그거를 소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족하다. 지금의 남편, 아내, 자식, 가족도 내가 감당할, 커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수준을 아시군요. 그래서 감사한 줄 알아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세요. 부모 곁에 있든 노예로 갔든 총리로 갔든 나이를 먹어 죽게 되든 요셉에게는 보증수표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보증수표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보증수표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면 끝이라. 그거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응답과 축복이 최고로 넘치고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